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있죠. 진멸하라. 자, 우리가 수차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멸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진멸하라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로 그런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남녀노소 구별하지 말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지금 점령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남녀노소 전부 다 진멸하라, 가축들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성의 가나안 거민들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은 죽을 죄인이었을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도륙을 당할 그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도 아마 나눈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우리 땅이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 가나안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하면서 여기로 온답니다. 여기로 온대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장애물이 있을 텐데 이 가나안 거민들도 듣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이 있을 텐데 애굽에 나올 때부터 간담이 막 서늘할 녹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제 홍해바다를 가르치고, 그러니 홍해바다를 착 건너서 바로 직진 아닙니까? 가나안 땅. 아말렉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달려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백성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이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이제 들어올 채비를 합니다. 가나안 땅 입장에서, 거민들 입장에서 뭘까요 이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쟤네들은 왜 뭐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일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일까? 아무 근거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독도 문제만 가지고 얼마나 일본과 많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분명 누구네 땅이다 분명히 알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작은 섬 하나 그거 가지고도 그러는데 이미 우리가 다 살고 있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이다. 그런데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그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이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가? 그것을 오늘 진멸하라는 이 단어에 속한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삶을 살려고 믿음을 경주할 때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뭘까요? 어떤 대단한 아주 커다란 일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는 작은 일에 넘어지잖아요. 아주 작은 일에.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일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16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온전한 것을 진멸하여서 온전히 바쳐라. 진멸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0장 40절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수아 10장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자,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10장 40절의 이 증거를 보면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11장 15절도 한번 읽어주시죠.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가 직접 받은 명령,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도 기록을 합니다. 11장 22절 한번 읽으시죠. 잘 비교를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됩니다.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네. 자, 그럼 뭘까요 이게 도대체? 자, 10장 40절에 보면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1장 15절에는 모든 것을 하나도 그대로 행치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11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아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라고 해놓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다. 이거는 사실 문장이 잘못된 문장이죠. 잘못된 문장이잖아요. 나는 완전히 건강해. 그런데 사실 당뇨가 조금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약간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약간 남았더라. 자, 이스라엘은 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겼으며 약간 남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는데 진멸하지 못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스라엘은 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겼을까요? 약간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땅에 이 들이닥친 이스라엘 군대는요 어마어마한 군대였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성 거대한 성입니다. 이 거대한 성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아시죠? 우리 김은성 권사님이 톡으로 막 7번 돌고 외치고 뭐 이런 걸 질문을 해주셨는데 주중에 이게 어떻게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였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였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남아있을까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은 전부 다 가나안에 거하는 가나안 부족들은 6부족은 전부 다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산 사람, 자, 우리 알죠? 누가 살았어요? 응? 누가 살았어요? 이러시면 안 되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 살았죠. 가나안 거민이잖아요. 또 누가 살았을까요? 기브온 거민. 네, 기브온 거민 속였죠. 네, 어쨌든 이건 다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 기브온 거민이 살았습니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기브온 거민이 살았어요. 이 기브온 거민과 라합은 달라요.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브온 거민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려주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불법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도 약간 살았잖아요. 진멸하라 했는데 이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손가락만 까딱했으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싹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군대가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군대였다 해도 손가락만 까딱하면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잖아요. 여리고성 그 큰 성을 7번 들고 나팔 불고 외치니까 무너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진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전쟁에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아주 사소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산골에서 이제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저 땅, 저 깊은데 그들을 물리치러 군대를 이끌고 가자니 너무 험하고 귀찮고 아주 싹 그들도 그냥 지금 아주 조용히 숨죽이고 그러고 있으니 그냥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 그냥 냅두자. 귀찮다. 그래서 살아남은 족속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있었다. 자, 그런데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자, 이게 왜 진멸하라와 영적 전쟁을 연결시키는지 제가 그리고 이것이 왜 연결되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 이어지는 시대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 보면 온니엘, 에훗, 삼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있고 또 잘 아는 누가 있죠? 삼손. 네, 삼손. 가사가 언제 나오냐면 이때 약간 살려준 이 가사가 언제 나오냐? 삼손 시대에 나옵니다. 삼손 시대에. 삼손이 누구랑 싸웠어요? 블레셋.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엄청 괴롭혔어요. 그때 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로 세워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다 맞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나귀턱인가요? 이 턱뼈 하나로 막 1000명을 블레셋을 물리칠 정도로 그렇게 삼손이 있을 때 블레셋은 벌벌 떨고 전전긍긍해야 됐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통해서 아주 크게 드러난 때가 그때가 이 사사시대의 삼손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1절 한번 보시죠.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네, 그 기생이 누굽니까? 들릴라 킴. 우리만 아는 용어인데. 자, 그 기생이 누구예요? 그 기생 모르세요? 그 기생 데릴라. 데릴라 또는 들릴라. 그죠? 삼손과 데릴라 또는 삼손과 들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는데 삼손을 어떻게도 블레셋이 이길 수가 없었는데 누가 삼손을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들릴라가 해결하잖아요. 들릴라가. 그 머리털이 깎고 이래서 그걸 해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 들릴라가 어디 사람? 나왔잖아요. 가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던 그 사사,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해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던 그 사사,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 그 삼손, 그 삼손을 쓰러뜨린 이가 누구였냐? 여호수아 시대에 아주 하찮게 보고 약간 남겨둔 그 가사. 그 가사 사람 들릴라. 들릴라는 좀 낯설어요. 데릴라가 저는 읽네. 예전에 그 어릴 때 삼손과 데릴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권사님은 데릴라 킴 계속 하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았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가사 나눌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이거 나눈 적 있죠? 그런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기억 못 하셔야 진행되니까. 자, 다음에 가드 하면 누가 생각나요? 가드.
다윗, 네, 다윗 생각나죠. 근데 가드 사람은, 다윗은 가드 사람 아니니까. 가드 사람 누구예요? 다윗도 생각났는데 가드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가드. 보디가드 말고 가드. 골리앗.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인데 가사는 어쨌든 약간 남겨둔 그 가사.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구원하던 그 삼손을 쓰러뜨린 게 뭐예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할 때 약간 남겨둔. 그만큼 남겨둔. 정말로 하찮아서 저 치러 가기도 귀찮아서 남겨둔 그 가사가 삼손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쓰러뜨린 거예요. 자, 가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할 때 사울의 군대와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산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서로 이제 막 달려들 건데 갑자기 저쪽 블레셋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옵니다. 그 골리앗이 나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신 거예요. 쓰러지신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모욕을 했고 아주 갈갈이 하나님을 찢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이. 그때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 군대가, 그 대단한 군대가,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군대가 그 골리앗 한 명 앞에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시는데도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 얼벌 떨고만 있었어요. 그 골리앗이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있을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서 아주 귀찮아서 요만큼 남겨둔 누구? 가드. 그 가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가드의 한 사람. 겨우 한 사람. 그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모욕을 당하셨고 이스라엘은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드예요. 그럼 아스돗은 뭐냐? 아스돗. 여러분 아스돗은 그 블레셋의 그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여호와의 법궤가 뺏긴 그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법궤를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 법궤로 하여금 우리로 이기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의 막 도구처럼 전쟁을 승리하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법궤를 뺏기게 되고 그것을 뺏어간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있는 다곤 신전에 이 법궤를 거기에 놓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법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곤 석상들이 막 절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서 그 신적 능력이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이방 나라의 이방 신전에 거기에 뺏겨서 노임을 당했다. 이거는 치욕이에요. 치욕입니다. 그런데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이에요. 자, 그거 외에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한 800년 정도 흘러서 이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귀환을 시켜서 이제 느헤미야 해가지고 이제 오죠. 이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환을 하는데 그 왕이 너희의 신앙을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그 약탈한 모든 제구 이 기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십자가나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돌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가서 성전을 중수하고 거기서 너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방의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죠. 자, 그래서 와서 성전을 막 중수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를 합니다. 누가? 한번 보시죠. 느헤미야 4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죠. 삼사각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실제로 치고 요란하게 해서 이 예루살렘 중건이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아주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성전을 중수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누구요? 아스돗이 여기서 나와요 또. 자,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요, 한번 보세요. 전복 전쟁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정말로 하찮은 거였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지금 성경이 아니지만 이럴 땐 조금 아쉬워요. 이전 성경이 가사와 가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약간 남았다라고 보기엔 아주 하찮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그 삼손을 쓰러뜨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군대가 모여 있을 때에 그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다들 두려움에 떨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대적자로 앞에 선 겁니다. 꼼짝을 못하는 대적자로.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 시대에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해야지 하는 그 기쁨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방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큰 대적자가 누구? 아스돗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성경조차도 다 진멸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왜 진멸을 하는가? 그리고 진멸하라가 왜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야만 하는가? 오늘 18절 한번 읽어주시죠. 본문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응? 6장 18절. 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그게 왜 고통입니까? 즐거움이지. 고통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 당장 유익인데 그게 왜 고통일까요? 그러니까 그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죠? 전쟁에서 이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겨낸 모든 것들. 내가 유혹을 이겨낸 그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댄다. 그것에 손댄다는 것은 당장의 유익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놓는 거다. 남겨놓는 거라는 거예요. 당장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놓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나눴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죠. 사무엘상 15장 15절. 사무엘상 15장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라. 똑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똑같습니다. 아말렉을 치되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쳤어요. 이겼습니다.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양 소리가 나고 소 소리가 나니까, 울음소리가 나니까 사무엘이 왜 진멸하라 하셨는데 당신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라고도 안 했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그 살찐 양과 살찐 소를 아주 가장 좋은 것들로 제사용품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남겨놓는 게 뭐라고요? 그게
그게 화근이에요. 그게 유혹인 거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가는 거죠. 사울도 지금 이 자기 안에 신앙의 대적자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놓은 겁니다. 무엇으로? 사울에게 있어서 그건 무엇이었어요? 전리품 중에 아주 가장 좋은 것들. 그 가장 좋은 것들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었어요. 다 없애버리자니 너무나 아까운 거. 너무나 아까운 거. 이건 없애버리는 게 낭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요? 왜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대적자거든요. 하나님의 성의 대적자거든요. 그 대적자인 이 여리고성을 나중에 지금 완전히 돌아와 남기자게 초토화를 시켰는데, 영적 싸움에서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 내가 완전히 끊어버렸는데, 그런데 다시 그것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처럼 남겨놓고 사울과 같이 살찐 양과 살찐 양을 남겨놓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도 그것은 저주를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랄지라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나의 큰 신앙의 대적자로 나를 막아서서 나를 넘어뜨릴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 한 사람에게 벌벌 떨면서 그 신앙에 막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승리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시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25장 17절 18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게 뭔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아말렉이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 우리 압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아말렉과 맞서 싸웠고, 그 다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어서 두 팔을 모세가 높이 들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그 다음에 힘이 받쳐서 떨어지면 팔이 내려오면 이 여호수아가 밀리고, 이런 과정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들어서 높이 받쳐주고 올려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었죠. 누가 한 전쟁?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전쟁을 그렇게 이겼는데 이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대대로는 언제? 지금도 싸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지금도. 그러므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초토화시켜라, 진멸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잔인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잔인하시기 때문에 아말렉을 초토화시켜라, 가나안을 초토화시켜라, 진멸하라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대적자니까 영적 대적자들을 철저하게 너희는 거부하라, 물리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시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1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너희와 싸우리라 이 말씀하시고, 지금 25장인데 25장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말렉이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서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라. 이게 뭔 뜻이에요? 네가 신앙의 길에 지치고 피곤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네가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을 때에 아말렉이 어떻게 했다? 그때 너를 유혹해서 너를 쳤고 쓰러뜨렸고 유혹하고
너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멸하라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 누가 감히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이게 진멸하라의 내용인 겁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오늘날 지금 저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지 마라. 언젠가 반드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너를 실족시키리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뒤에서 약한 모습 보일 때, 그 다음에 내가 유혹을 당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그때 아말렉이 너를 계속 유혹하고 너를 실족시키려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이 진멸하라의 이 성경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흐름이고 이 내용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6개월 있다 1년 있다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 마시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멸하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원망하거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큰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 발단이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화근은 뭐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약간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떤 누구에게? 골리앗 한 사람에게 그런 신앙의 큰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큰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대적자로 우리 앞에 우뚝 서서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한 그런 대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소홀하게 여겼던 것, 하찮게 여겼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내 지금의 삶 속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말씀과 잘 연결하여서 신앙의 삶을 온전히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